저는 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치 운동 경기와 공통점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어디에서 달린다고요?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질을 해야 되겠죠.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모쪼록 오늘은 월드컵과 신앙생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월드컵 선수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선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승입니다. 우승.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팔이 부러져도 다리를 다쳐도 부상을 당해도 이겨내며 요즘 같은 초여름에 육박하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내지는 한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우승을 향해서 끊임없이 뼈를 갈듯이 피를 짜듯이 이와 같이 연습에 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모두가 다 우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도전과 싸움에 직면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깨지고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 하나도 안 들고 하나도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했다. 그것은 그 문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소망이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향해서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고 또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대충 어설프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경기를 치러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월드컵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는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한 명을 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구에는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가운데 미드필더가 있고 센터백,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서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 뒤에서 후원하는 감독, 총감독, 그 다음에 각자 골키퍼, 코치 해가지고 코치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경기를 분석하는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포지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경기를 치를 수가 있고 좋은 경기 끝에 결국은 우승을 할 수 있고 트로피를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은사와 달란트를 또 직임을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축구 경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골키퍼, 여러분 골키퍼가 골을 잘 먹는다. 물론 선수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골키퍼가 골을 잘 막아야 되겠죠.
뭐 서른 족족이 상대방에서 슛을 때리는 족족이 들어간다면 이 골키퍼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수비나 또 선수들도 문제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찌됐든 골키퍼가 골을 막아야 되는데 기도의 골키퍼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철벽 수비가 된다면은 어떤 것이나 막아야 된다면은 골을 먹지 않겠지요. 또 어떤 일은 성김의 미드필더가 가운데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면서 미드필더가 제일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예.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어떤 일은 복음 전하는 최종 공격수가 되어서 야전에서 현장에서 어제 우리 여전도 주관으로 전도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수시고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두고 예수 믿으라고 가면서 오면서 전하는 이 공격수 같은 복음 전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작전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계획을 세우는 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움직일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월드컵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역사 가운데서 역전승으로 이긴 경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즉 전반전에 졌다고 후반전에 또 지고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에 10골을 먹었다 할지라도 전반전에 10골 먹으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사이 10대 0이면 심각합니다. 후반전에 20골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쉬운 대로 11골이라도 넣든가 그러면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을 근본 우리나라와 체코 경기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한 골 먹었지요. 그리고 6번 후반전에 황인범 선수가 한 골을 동점골을 넣고 연이어서 18번 그 유명한 오형규 선수가 속사포 같은 골을 넣음으로 해서 2대1로 역전승을 한 겁니다. 경기는 그냥 이기는 것보다가 졌다가 역전승으로 이기면 드라마틱하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초반에 막 깨지고 막 터지고 하다가 안 되다가 나중에 쫙 돼가지고 정상에 쫙 서게 된다면 그런 건 영화나 막 이런 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근반에 두 번째 골을 넣었던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전에는 등번호도 없었던 무명 선수였는데 꿈을 꾸며 그가 쓴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셨죠? 안 봤다 해야지 제가 보여주면 좋은데 못 보셨죠? 그렇구나. 일단 오형규 선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7번은 손흥민입니다. 그죠? 손흥민 선수. 안 봐도 알죠?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오형규 선수인데 등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번호가 없습니다. 등번호 없이 뛰어. 그 작은 글씨 한번 집사님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축구 선수 오현규에게는 등번호가 없었다. 부상 선수를 대비해 정식 엔트리 외에 추가로 발탁된 27번 예비 선수였기 때문이다. 베스트 11은 이제 11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상 선수를 대비해서 26명을 준비하는데 26명 안에 엔트리 남바대 안에도 못 들어가고 27번째 등번호가 없는 예비 선수였습니다. 이런 예비 선수 오현규가 202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내가 앞으로 2026년이 되면은 반드시 등번호를 달고 월드컵에 출전하게 될 것이다 하고 꿈을 키운 거예요. 등번호 없는 선수 이게 참 본인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등번호를 안 준 거야. 엔트리 넘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그의 일기장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는데 일기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죠? 영안이 좀 밝으실지 잘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앞으로 4년간 준비해서 당당히 등번호 달고 오면 된다. 꼭 해내자. 현규야, 이제 시작이다. 오케이. 오른쪽 아래 2026년도 이걸 언제 썼을까요? 2022년도에 4년 전에 이렇게 칼을 가는 거야. 글씨는 보니까 애들 글씨 같이 초등학교 글씨 같이 썼는데 각오는 보니까 월드컵 선수 같이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 선수의 부모님이 직업이 뭐냐면은 초탕집을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제가 방송실에 넘겼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오서방 추어탕. 옷이니까 오서방 추어탕 해서 아마 남양주 쪽에 이렇게 그 호평점에 아마 추어탕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가운데 현수막 사진 한번 땡겨보세요. 뭐라고 썼나 한번 땡겨보세요. 더 땡기고. 더 이상 안 땡겨지나? 글씨는 읽을 수 있겠어요? 6월 8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월드컵 응원 갑니다. 그 부모님이 식당 문 닫아버리고 멕시코로 지금 날아가서 지금 현재 응원 부대 관중석에서 아마 어딘가 지금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비록 월드컵 선수로서 베스트 11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체 후보 선수였지만 경기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 여러분 손흥민은 주장이잖아요. 주장을 빼버리고 교체 선수로 투입되어서 두 번째 골을 넣음으로 승리를 안겨준 영광스러운 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된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이렇게 오서방 추어탕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월드컵 경기를 응원을 위해서 잠시 휴무한다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특별히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서 오영규 선수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별의별 손님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사이트에 보니까 댓글에 남겨놓은 오영규 선수 화이팅, 뭐 남원 추어탕 무슨 추어탕, 오서방 추어탕 화이팅 하면서 막 응원 댓글을 달았는데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추어탕을 먹으면 오영규 선수와 같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런 댓글로 쫙 지금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그 리뷰를 단 것을 보니까 5점짜리가 뭐 이만큼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기회 되면 그쪽 가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더욱이 이 오영규 선수의 몸값이, 선수들은 몸값이잖아요. 몇 배나 뛰었냐면은 33배 뛰었다는 거예요. 일단 33배, 갑절만 뛰어도 굉장한 거잖아요. 10배만 뛰어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월급에서 10배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놀라는 사람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가만히 앉은 사람은 올해 지나가도 내년에도 별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년에 10배를 받게 된다면 좋겠지요. 아까 와한 사람들. 자, 그런데 약 8억의 몸값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8 곱하기 33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264억인가 그래요. 264억.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260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264억. 그러면은 참고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서 어차피 제가 월드컵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월드컵 경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료 준비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나온 것이 준비를 해서 나왔으니까 이럴 때 한번 월드컵 선수는 이렇고 경기는 이렇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공감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몸값이 최고 많이 받는 몸값 운동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있을 때 얼마나 받은지 아세요 혹시? 1,500억 이상 받았습니다. 1,500만 원 말고 1,500억. 지사님, 권사님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놀라셨구나. 손흥민이 누구냐고? 네. 다른 놈을 또 생각했구만. 예? 해설했다는데 이영표, 차범근, 하여튼 그이.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몸값이 얼마냐면은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컴퓨터로 봤더니 290억. 아까 1,500억 얘기하다가 290억 얘기하니까 별로 시시하게 보이는데 1억만 있어도 문방에 부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최고의 몸값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김민재. 또
이강인.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강인이 얼마냐면은 486억. 돈이 나오니까 이렇게 은혜 받으시네. 486억.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면은 348억을 받는 김민재 선수. 이 사람은 백입니다. 백. 공격수가 아니라 백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은 290억. 그 다음에 오현규 선수는 26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4위 정도, 축구 선수 리스트 가운데 한 4위 정도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레벨에 올라간 거예요. 오현규 선수는 이 월드컵을 통하여서 진짜 그야말로 대박 났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대박 나면은 그 식당도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그 형제들, 가족들, 그 동네에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돼.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의 주장입니다. 이 선수가 키가 몇이냐면은 183cm입니다. 참고로 제가 키가 몇이냐? 178cm입니다. 178. 그러니까 5cm 더 큰, 이만큼 더 큰 거예요. 내가 뒤꿈치 들면은 비슷할 거야 아마. 그런데 키가 183인데 발 사이즈가 몇이냐면은 255mm예요. 발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키는 큰데 발이 안 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한번 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발입니다. 발톱, 엄지 발톱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매일 공차니까 주로 공차할 때 다 엄지발로 차거든요. 엄지발로 거의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발레리나 선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발입니다. 이 발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은 발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참 발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발 사이즈가 255cm인데 255mm인데 당일날 축구하는 당일날 신발을 3가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255mm 신발, 260mm 신발, 265mm 신발. 이 신발을 3개를 준비해서 당일날 아침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신발을 아침에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축구화가 조금만 헐거워도 여러분 발이 있고 이제 축구화가 있으면 여기서 약간 유격면 발이 핑 돕니다. 이게 발 돌면은 발목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신발이 쫙 붙어 내 발처럼 신발이 쫙 붙게 신발을 신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손흥민 아버지가 그 손웅정 감독이잖아요. 손웅정 감독.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이 손흥정 감독이 축구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꽃을 못 핀 거예요. 손흥민 선수처럼.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손흥민을 밀어온 거예요. 절대 후원자가 되어서 밀었는데 하루에 오른발 500개 슈팅,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슈팅, 그 다음에 왼발 500개 슈팅. 그래서 하루에 약 1000개 정도의 슈팅을 양발로 연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양발잡이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오른발잡이거든요. 가끔씩 또 선수들 중에서 왼발잡이도 있습니다. 왼발잡이는 공격을 왼쪽에다 넣겠죠. 오른발잡이는 오른쪽에 넣겠죠. 그런데 양발잡이는 이쪽 저쪽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양발잡이는 정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근데 가끔씩 왼손잡이 있죠. 양손을 다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쓰는 오른손을 마치 왼손도 오른손처럼 쓰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글씨 한번 써보세요. 글씨로 내 손으로 매일 쓰던 오른손 쓰다가 볼펜 바꿔가지고 왼손으로 한번 글씨 한번 써보려서 이게 주일학교 애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프로페셔널하게 쓴다는 것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 양발잡이에요. 그 외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 정상에 서기까지 하루아침에 어쩌다가 눈뜨고 나니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할 수 없는 수많은 날들을
피, 땀, 눈물로 얼룩진 세월 가운데서 세월 속에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빚어지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평화 경기하는 경기장에 가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자리에 가거든요. 애들이 죽습니다. 그냥 그라운드에서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애들이 죽어요. 죽어. 여러분 평화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경기를 뛰고 학교 출근 등교하는 거예요. 학교 하루 공부하고 4시쯤 돼서 이제 오면은 저녁 먹기 전에 한 경기를 뛰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또 한 경기를 뛰고 자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못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의 욕심인데 이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는 축구에만 집중을 해라.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어요. 너는 축구에만 집중해라. 공부는 낙제만 안 하면 된다. 근데 또 공부를 잘하는 거야. 공부 절대로 잘하지 말라 그랬더니 옆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 잘하면 좋지. 좋지. 그런데 걔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에만 집중해라. 한글은 글만 읽으면 되고 계산기 가지고 누르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공부에만 집중을 해라. 제가 시소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다면은 운동 공부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보여줬어요. 낙제만 한다고. 글만 읽으면 된다. 한글만 읽으면 되잖아요. 어쩌다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외 나가면은 영어나 뭐 독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미리 가서 독일 공부해서 독일어 공부했더니 독일 못 가면 안 되잖아.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고 작정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줄을 굳게 보여잡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달려야 됩니다. 네.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봅시다. 비록 형들의 미움 속에서 이방 땅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다행히 보디발 장군이라는 특별 시대장에 해당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정말 귀한 자리, 이방 사람이 그 나라 사람도 하지 못했던 가정 총무면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 담당하는 최고, 어쩌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연회장과 같이 뭐라 그러는데 총괄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휘, 각치, 그런 역할을 했던 요셉인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성실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 해석을 잘 해석해 주므로 인해서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사울의 미움과 핍박 속에서 약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 망명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사울 임금 다음에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최고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 달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놨다.
나뿐만 아니라 나같이 이와 같이 달리고 나같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보건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도 자꾸 이렇게 평화 얘기해서 미안한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화가 평창 유나이티드에 걔가 2기고 이제 올해 지금 1학년이 3기예요. 그 신설팀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나 코치가 좀 명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평창군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입학 시즌에 선수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쫙 들어오는데 그 선수들이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면 그대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반 이상은 털려요.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더운 날 어떤 때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야. 한쪽에서 눈 쓰고 저쪽에서 경기하는 거야. 눈을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눈을 안 쓰면 운동장에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눈을 빗자루로 막 이쪽에서 막 학부모들 막 쓰고 애들은 경기 뛰고 그런 것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아니면 좀 쉬운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뛰는 훈련하는 그 선수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 평화도 힘들어서 축구 못하겠다고 막 못하겠다고 차라리 내가 공부하겠다고 우리 엄마가 기뻐하는 공부하겠다고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부하지 마라. 진짜라니까 공부하지 마라. 너는 축구하면 올이 되라. 왜냐하면 시작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어쩌다가 축구한 것이 아니라 얘가 피아노도 잘 치잖아요. 공부도 뭐 수학도 참 영특하게 잘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송곳같이 뾰족하게 네가 칼날같이 갈아서 정상에 네가 제일 잘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네가 선정을 해서 아빠한테 얘기해라. 피아노든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걔 태권도도 잘하거든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1단을 따버린 거예요. 그 언제는 태권도를 보내놨더니 아마 한권사님 보셨을 거예요. 한겨울인데 안에 속옷을 안 입고 런닝도 안 입고 이 도복만 딱 입고 온 거야. 가슴팍이 보이는 거야. 한겨울에 부부부부 떨면서 온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겨울에 런닝도 안 입고 태권도 도복만 입고 속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안 춥냐니까 덜덜 떨면서 안 춥다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설렁설렁하게 하려면은 쉽게 편해요.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뭐 교회 나오고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 1년에 한 번 초파일만 가도 불자라 그러잖아요. 설렁설렁 하면은 막 쉽게 편하게 아주 그냥 하면 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뛰듯이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공격수들이 최종 공격수 포워드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야전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공통점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인내가 어느 정도로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안 되고 따고만큼 해야 돼.
참고 견디고 있냐고 또 있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예, 진짜입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별들이 하나가 나는 거예요. 예? 이런 무명인이 그때 이제 진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기하다 보면은 성질 나죠. 상대방이 막 태클 걸고 예를 들어서 뭐 반칙 쓰고 이러면은 성질 나요, 안 나요? 막 싸우잖아요. 경기장에서 운동하다 막 싸우잖아요. 멱살 잡아하고 막 주먹에 발차기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경기한데 성질하니까 돌아서 가지고 한 거야. 옐로우 카드 딱 받고 그 자리에서 레드 카드 퇴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퇴장이에요. 10초도 안 돼가지고 노란 거 꺼내고 두 개가 딱 있어 좋네. 레드 카드 퇴장. 그렇게 하면은 참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한 선수 때문에 11명의 선수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주면 10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성질나서 분에 못 참고 빠져나가면 자기 혼자만 속 시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팀에게도 팀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몸에서부터 사지백체, 오열 다양한 지체,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듯이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온몸이 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월드컵의 승리자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어마어마한 상급과 명예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주님의 상급과 칭찬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드컵 우승팀은 전 세계인이 바라보면 그 앞에서 대형 트로피가 딱 주어지죠.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팍팍 뒤집어지지요. 네. 그런데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가 되면은 우승팀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멋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사람은 면류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코된 책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책망도 없는 유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 상급은 쉬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한 것은요 절대로 공짜 없고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컵의 선수들이 우승을 위하여 죽도록 훈련하고 죽도록 경기에 임하듯이 우리도 천국 상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달려가고 죽도록 선수들처럼 사명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을 이제 돌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생명불사 내가 사명을 해서 달려가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선수들에게 감독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선수들에게 팀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응원단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장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앞서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관으로 칭찬으로 온갖 명성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상과 또 그날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걸어간 운동선수 같은 걸어간 경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